우리 사교구 구역장들이 이제 그 품앗이로 나오기로 했는데 오늘 안 나온 이유는 지난주에 소개를 안 해가지고. 그쵸. 지난주에 소개 안 해줬다 삐져가지고 안 나온 거야. 그쵸. 어이, 사람이 그러면 안 되는 건데. 끝까지 품앗이를 해야지, 그죠? 어이. 자, 우리 이제 그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거를 이제 공부를 할 건데요.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얘기를 좀 이제 할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좀 하는데 뭔가 막 엄청나게 많은 공부를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도대체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 이렇게 좀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조직신학의 실론을 공부를 하고 있어요. 실론은 하나님에 대한 공부인데 그 실론에서 우리가 지금 크게 뭐뭐 했냐면 첫째가 이제 실론의 종류가 있다 그랬어요. 뭐 유신론, 무신론, 불가지론 이런 거 실론의 종류. 그 다음에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까? 하나님의 존재 증명에 대한 뭐 우주적 증명, 목적도 증명, 이렇게 증명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증명이 필요 없는 하나님까지 얘기를 했었습니다. 신관의 종류, 그 다음에 하나님의 존재 증명, 그 다음에 크게 세 번째로 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본질에서 영이시고 생명이시고 인격이라고 하는 본질에 대한 얘기를 했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은 어떤 이름이 있는가? 구약에서 쓰고 있는 이름, 하나님, 주, 전능자, 여호와, 신약에서 쓰고 있는 아버지 혹은 하나님 주, 하나님의 이름들이 많이 있는 이름을 보았고, 다섯 번째 본 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걸 봐서 하나님에게만 있는 절대적인 속성,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에게서 같이 볼 수 있는 보편적 속성 혹은 공유적 속성에 대한 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는 절대적 속성으로 비공유적 속성이라고도 했는데 자존성, 독립성, 그 다음에 불변성, 무한성, 무슨 단일성 이런 것들. 보편적 속성에서는 이제 지식과 지혜, 선, 사랑, 거룩, 공의, 진실, 의지 이런 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섯 번째에서 이제 얘기한 게 삼위일체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삼위일체에서 성부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성부 하나님은 창조주, 성부 아버지잖아요. 거룩한 아버지. 성부는 창조주 아버지.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의 아버지, 성도의 아버지, 그 다음에 성자의 아버지로서의 그 아버지, 성부에 대한 것을 보았고, 이제 성자에 대해서, 성자는 성부와의 관계에서는 성부로부터 발출이라는 얘기를 했고, 성자는 신이면서 인간이고 인간이면서 신인 이성 일인격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성령을 얘기할 때는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의 관계에서는 성부와 성자로부터의 발출이라는 단어를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성령이 가진 인격성과 신성에 대한 얘기, 그리고 성령의 사역과 특히 은사에 대한 얘기까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에서 강조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은 신성에 있어서는 한 분이시고, 그 다음에 인격에 있어서는 삼위이시고, 관계에 있어서는 성부, 성자, 성령이시다. 이 삼위는 동시 선지하시고 동일 권능을 가지시고 동일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조금 복잡한 느낌이 있지만 그냥 쉽게 이렇게 말하면 돼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니까 누군가가 막 하나님 얘기하고 기독교 막 얘기할 때 딱 한마디만 물어보세요. 당신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네, 그러면은 일단은 그러면 이제 같이 교류할 수 있는 사람이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는 믿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최소한 우리랑 신앙이 다른 사람들이고 역사적인 정통성 있는 신앙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좀 더 확대돼서는 성경적 신앙이 아니군요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가 있어요. 그 성경적인 신앙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신간의 종류, 하나님의 존재 증명,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속성, 삼위일체 하나님까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련된 거 쭉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는가,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거를 이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역에서 요 사역이라는 건 일이에요, 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셨고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며 하나님은 일하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한번 좀 보자라는 거죠. 먼저 우리가 이제 성경을 몇 군데 보고 이제 하나 둘 설명을 하겠는데,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에 보시면은, 거기 보면은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뭐 하신다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아버지는 일하시는 분이세요. 일하신다. 사역을 하시는 분이시다. 일하시는 하나님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편 121편 3절 4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하죠. 시편 121편 3절 4절 말씀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아요. 지키시는 그분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그리고서 4절에도 말하기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졸 시간이 없고 주무실 시간이 없어요. 사역 일하시느냐고. 그렇죠? 이사야서 40장 28절 말씀에 이사야서 40장 28절 말씀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그 하나님은 피곤도 없고 그냥 곤비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피곤하지도 않고 곤비하지도 않다는 거는 당신의 하는 사역에 있어서 나 너무 힘들어 나 일 그만할 거야 그러지도 않으시고 나 너무 지쳤어 이제 난 사역 좀 쉬어야지 그러지 않아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하시는 그 일에 피곤도 없으시고 곤비하지도 아니하시는 아버지가 일하시는 나도 일하는 그 모습이죠. 자, 시편 104편 31절 말씀에 보면은, 시편 104편 31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하시는 일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지치지도 아니하시고 곤비지도 아니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그렇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그 일하는 걸 아주 굉장히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자, 그러면 성경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를 이제 얘기를 할 때 할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여기 관련된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일단 간단하게 이제 그림을 그린 다음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하는 건 크게 일단 세 개로 얘기를 할 수 있겠다라는, 하나님의 사역은 그게 세 개로 이렇게 세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 중에 하나가 계획하시는 사역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획을 하세요. 그리고 계획하신 걸 근거로 하나님이 창조하세요. 창조 사역. 그 다음에 창조하신 그것을 하나님이 섭리하세요. 섭리.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은 이제 크게 계획, 창조, 섭리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요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엔 두 가지가 들어가는 거죠. 두 가지가 뭐냐면 작정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작정. 오늘 요 작정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계획의 두 번째는 뭐냐면 예정이라는 게 있어요. 예정. 그리고 창조라고 하는 그 사역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창조는 어떤 창조가 있냐면, 첫째가 영적 세계. 영적 세계의 창조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창조가 있을까요? 물질 세계. 물질 세계의 창조. 이렇게. 창조가 세 가지가 있다. 그 다음에 섭리. 그 섭리에는 또 다시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보존이라는 게 있어요. 보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협력이라는 게 있어요. 협력.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통치라는 게 있어요. 통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 그러면 하나님의 사역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은 결국은 이렇게 계획에서 창조에서 섭리까지 이렇게
그래서 계획은 다시 두 개로 작정과 예정. 창조는 영적 세계를 창조하시고 물질 세계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섭리는 그 창조하신 것을 보존하시고 그 다음에 협력하시고 통치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이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되었을 때 여기 이 세 개를 어떻게 나누냐면은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계획이라는 이 부분 있죠. 요거를 뭐라고 다른 표현을 쓰냐면 요거를 하나님의 내적 사역이라 그래. 내적 사역. 그 다음에 창조에서부터 섭리까지 이거를 갖다가 하나님의 외적 사역이라 그래. 외적 사역. 그러니까 내적 사역과 외적 사역에 대한 구분은 학자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이게 내적 사역, 외적 사역을 이렇게 나누는데 그 내적 사역, 외적 사역을 나누는 것은 뭐냐면 내적 사역은 외적 사역을 하기 위한 내적 사역이고 외적 사역은 내적 사역을 근거로 한 외적 사역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게 있음으로 인하여서 이게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거를 하기 전에 먼저 이것부터 하나님은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적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 그런 이제 원인이 되는 것인데요. 조금 더 약간만 복잡한 얘기를 더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정 예정하시기 요 내적 사역을 하시기 더 이전에는 하나님이 사역한 게 없을까요? 그걸 있다고 보는 게 이제 더 내적 사역이라는 표현을 써요. 더 내적 사역. 그 더 내적 사역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적 사역이라 해서 우리가 뭐 성부 발출, 그다음에 성부와 성자로부터의 성령 발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영원 발생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삼위의 존재의 삼위의 발생이라고 하는 존재적 사역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건 영원 전부터. 그 다음에 그 더 내적 사역 그 이전 이후로 하나님은 이제 향후 지구의 인간 세계 이런 걸 사역하시기 전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 일부터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획, 작정, 예정이라고 하는 이 내적 사역은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까지 여러분이 태어나서 언제 죽을 것까지 북한이 어떻게 될 건지 미국이 어떻게 될 건지까지 전 세계가 지구가 어떻게 될 건지까지 어젯밤에 막 바람이 세게 분 것까지 그 모든 것들이 이 어마어마한 작정기 계획 속에 쫙 들어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정하신 방법으로 기가 막히게 우주의 모든 것들 잠자리 한 마리가 생겨났다가 죽는 것까지 머리카락 하나가 났다가 빠지는 것까지도 다 쫙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계획과 작정 예정 속에서 근거해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이라는 이 계획을 얘기할 때는 우리가 뭐를 얘기하냐면 하나님에게서는 우연히 존재하지 않는 우연이라는 건 없고요. 갑자기 즉흥적으로 발생되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 속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봤을 때는 우연처럼 보이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우연이 아니다. 뜻밖의 갑자기 발생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도 결국은 그냥 뜻밖의 갑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과 예정에서 근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되어지는 것 하나하나 모든 것들 중에 이 계획, 작정, 예정을 벗어나는 것은 없다는 것이죠. 무한대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그 컴퓨터라고 본다 그러면은 그 무한대의 하나님에게는 결코 거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이 계획, 작정, 예정에 벗어나서 되어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이거 내가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이거 내가 실수했네? 아니 갑자기 이게 왜 생겨났지? 하나님은 그러는 게 없는 거죠. 이거 봐라 이거 내가 원하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은 거 생겼네 뭐 이러는 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연이 없고 즉흥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이제 몇 주에 걸쳐서 하나들을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될 거야, 이거를.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요것만 한번 보자. 오늘도 이거 다 못할 줄도 몰라요. 요 작정에 대한 걸 얘기를 하는데, 요 작정에 대한 얘기를 다 못할 수도 있다. 그런데 하는 때까지 좀 해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작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는데요. 작정이라는 거 있어요. 오늘 이야기는 작정이에요. 작정. 영어로는 이제 the divine decree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데, 요 작정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이제 어떻게 말할 수 있는 거냐면 작정. 요거는 우리가 여러분들 뭐 하기로 작정했죠? 오늘 저녁 집에 끝나면 뭐 할 작정이세요? 밥 먹을 작정이세요? 아니면은 네? 뭐 할 작정이세요? 작정 없으세요? 이게 뭐예요? 설거지할 작정이세요. 우리 장로님은 이제 정립이 끝나면 설거지할 작정이세요. 그렇죠. 또 저녁에 뭐 할 작정 없으세요? 그 작정이에요. 그 작정. 그러니까 작정이라는 말을 쉽게 말하면 일을 어떻게 하기로 결정하는 것. 이게 작정이에요. 이제 앞으로 내가 뭐뭐를 할 거를 결정하는 거를 작정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정이라는 말을 다른 표현으로 쓰는 것이 이제 여기 말한 계획이라는 말과 작정이라는 말이 같이 섞여서 쓰일 수가 있는 말이고, 요건 다른 말로 우리가 청사진이라는 표현으로 쓸 수가 있어요. 청사진.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계획, 미래에 대한 구상, 미래상이죠. 그게 청사진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일들을 할 것이다, 앞으로 어떤 것들이 생길 것이다 등등의 모든 앞으로 되어질 일들, 외적 사역에 관련된 모든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청사진, 하나님의 구상, 하나님의 계획, 이게 이제 작정인 거예요. 작정. 이 작정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예를 들어본다 그러면은요, 예를 들어본다면 시편 139편 16절 말씀에, 시편 139편 16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뭐라고 되냐면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몸의 모습이 생기기 전에, 내가 생기기도 전에 주의 눈이 보셨대요. 여러분이 이렇게 아기로 형체가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셨다는 거예요. 어이구야. 우리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은 얘는 눈을 요렇게, 코는 요렇게, 하나님 다 보셨대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정한 날들이 있었어요. 얘는 1958년도 몇 월 며칠에 태어나게 하지. 얘는 1945년에 8월 15일에 태어나고, 권사님은 몰라요. 하여튼 그때 태어나기로 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어 있었대요.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나를 아신 하나님께서 내가 정해진 그 날이 되기 전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몇 년도에 태어나서 몇 년도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몇 년도에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몇 년도에 시흥동에 살면서 몇 년도에 그 사람 만나서 결혼해가지고 몇 년도에 애가 태어나고 몇 년도에 뭐가 되고, 그리고 몇 년도에 수요일날 저녁에 특송했는데 구구작장 다 안 나오고, 그래서 이제 권사님이 이런 품앗이기 어딨어 이런 거 하고, 이제 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다 하나도 되기 전에 다 기록해놨대요. 오, 하나님 책이 그러면 엄청 두껍겠네, 그렇죠? 그 지혜가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우연이라는 게. 그게 다 그렇게 이루기 전에 보셨고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기록했다는 거죠. 자, 이사야 14장 24절에 보시면, 이사야 14장 24절에 보시면 거긴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이르시되, 뭐라고 말해요?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거기 내가 생각한 것, 여기에
플랜, 계획입니다. 내가 계획한 것은 반드시 되며 이렇게 되어 있고, 내가 경영한 것을, 이건 내가 목적한 거예요. 내가 목적한 것은 반드시 이루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획한 게 있었고 목적한 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생각한 것, 계획한 것은 반드시 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이 의도한 거, 목적된 것은 반드시 그것은 이루어진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청사진이 있었고 그것이 그대로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25절 말씀에 보시면 이제 내가 아수르 사람을 나의 땅 것을 파하며 쭉 나와요. 그리고 26절 보세요. 이어지는 26절에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한 정한 경영이며 그래서요. 정한 경영이라는 것은 이것은 계획이 결정됐다라는 것이에요. 결정된 계획. 정한 경영은 결정된 계획이란 뜻이에요. 영어로 그 표현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온 세계를 향한 하나님이 결정된 계획이며 온 세계를 향한 하나님이 결정된 계획이 있어요. 이것이 열방을 향한 편손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결정된 계획, 정한 경영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이어지는 27절 말씀에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여기서 경영하셨다라는 것은 목적하셨은즉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하고 목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피하며 그 손을 펴신즉 누가 능히 돌이키겠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편 지금 이 14편 이사야 14편 24절부터 쭉 나와 있는 이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생각하시고 경영하시고 그것을 결정하시고 그것을 이루신다. 그래서 지금 정하시고 경영하시고 하는 것이 계획하시고 청사진을 짜시고 작정하시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온 세계를 향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도 저절로 우연이 되는 게 없더라.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에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잖아요. 그리고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영생을 두기식으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 작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도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결국은 믿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작정된 자는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 딸내미가 나를 전도했어도 작정된 자는 오게 되고요. 전도지 받고도 뭐 믿게 될 수도 있고요. 뭐 라디오를 보다가 무슨 뭐 혹은 뭐 TV를 보다가도 믿는 경우도 있고요. 그 탤런트 중에 한 사람은 TV 보다가 예수님 만난 사람이 있어요. 크리스마스 이브 날에 그 TV 보다가 성령의 감동을 받은 거예요. 자신이 엄청난 죄 있는 걸 알게 되고 그냥 TV 앞에서 막 통곡하고 죄를 회개하고 내 죄를 사하실 수 있는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한 그런 분도 계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작정된 자는 이렇게 작정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작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를 들면 전도서 3장에 보시면은 전도서 3장에는 3장 1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전도서 3장 1절 이하부터 쭉 나오는 얘기 뭐냐면 범사가 기한이 있다 그랬어요. 이 기한이라는 게 크로노스라 그랬잖아요. 크로노스. 시간, 크로노스. 크로노스에 그리스 신화에도 크로노스가 나오는데 범사에 크로노스라는 시간이 있고 그다음에 천하 만사가 때가 있다니 때가 카이로스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이 지금 흘러가고 있잖아요. 지금 7시 38분, 39분, 40분 시간이 흘러가요. 그렇죠? 오늘이 지금 며칠이에요? 지금 3월 21일 내일 22, 23, 시간이 흘러가죠. 그렇죠? 예. 그게 흘러가는 게 크로노스 시간인데 그 크로노스 시간에 만사가 다 때가 있다. 그 때라는 게 카이로스예요. 요 시간대에는 요 일을, 요 시간대에는 요거를, 요 시간대에는 요거를, 요 시간대는 요거를. 요게 다 카이로스로 다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있어요. 인간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시간표의 청사진에 언제는 뭐 이게 다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그래서 날 때부터 죽을 때부터 웃을 때, 울 때, 슬퍼할 때, 춤출 때, 뭐 사랑할 때, 미워할 때, 전쟁할 때, 평할 때 등등 쫙 그게 타임이라고 하는 카이로스가 모여 크로노스로 시간이 흘러간다.
그게 뭐냐면 이게 다 하나님의 작정에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작정이 있더라. 자, 성경에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는 거죠. 시편 33편 11절 말씀에, 시편 33편 11절 말씀에 엄청 안 지워지네. 이렇게 엄청 안 지워지는 것도 다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있어요. 예. 저녁도 못 먹은 사람한테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하나님? 네, 다 이제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자, 시편 33편 11절 말씀 보시면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 우리가 읽은 말씀이 있잖아요.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요. 여호와의 계획은, 여호와의 작정은 영원히 서 있어요. 그의 생각은, 그의 목적하신 바, 이 작정은, 이 계획한 의도와 목적이 있는 건데, 그 목적하신 거예요. 그 생각, 그 목적은 대대에 이르나 모든 세대에 걸쳐서 존재한다. 주님의 영원한 완성의 그 시기까지 그대로 다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생각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이 있고 그 작정과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할 수 있을까요? 별로 인정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어떤 분이 제가 이런 글을 이렇게 참 글을 자꾸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하고 대화를 나누는 모양이에요. 대화를 나누는데 나, 주님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나하고 이제 여기 주님이라고 가정을 하면 나, 주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이 그래 말해보거라. 나 먼저 화내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래 화내지 않으마. 나 왜 오늘 저에게 힘든 일만 있는 겁니까? 도대체 저에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주님이 좀 더 말해보거라. 나 평소에 늦게 일어난 적이 없던 제가 중요한 약속이 있는 오늘 늦게 일어났단 말입니다. 주님이 그래? 나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아침에 차의 시동이 오랫동안 걸리잖아. 너무 늦어버렸어요. 주님이 그랬구나. 나 바쁜 와중에 점심 식사로 샌드위치를 주문했는데 이 직원의 실수로 또 식사를 오랫동안 기다려야 했어요. 주님이 그래? 나 집으로 가는 길에 전화가 걸려와서 받았더니 갑자기 핸드폰 이게 안테나가 안 잡혀서 전화가 먹통이 된 거야. 이게 지금 또 주님이 그랬구나. 나 결국 지친 몸을 달래며 집에 도착한 제가 어제 막 구입한 마사지 의자로 피로를 풀려고 했는데 새 의자도 고장이 났는지 전원도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오늘 하루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었어요. 주님 왜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그런 거야. 주님이 가만히 듣다가 이제 대답을 해주시는 거냐. 그랬구나. 내 말 좀 한번 들어보겠니? 그래서 주님이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 죽음의 사자가 내 머리맡에 있더라. 나는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나의 천사를 보내 싸우게 했어. 그래서 너를 늦게까지 자게 한 것이거든. 그러니까 나가 주님이 네 차에 시동이 늦게 걸리게 한 이유는 너의 집 앞을 지나쳐가던 술에 취한 트럭 운전사가 지나가고 있었기 때문이었어. 나가 아무 말을 못하고 있어. 주님이 편안했어야 할 너의 점심시간에 처음에 너의 샌드위치를 만들던 점원은 병에 걸려 있었단다. 나는 너에게 그 병이 옮겨지기를 바라지 않았어. 나가 네. 주님이 너희 핸드폰에 문제가 생긴 이유는 너에게 전화를 건 그 사람이 너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려 했기 때문에 너를 보호하고 싶었단다. 주여. 주님이 그리고 너의 새 마사지 의자는 내 집에 정전을 일으키려 하였기에 그걸 켰으면 너네 집 전체가 정전이 될 뻔했는데 그러면 너는
캄캄한 어둠 속에 헤맬 것 같아서 그걸 바라지 않아서 의자가 작동이 안 되겠단다. 여기 내가 주님 죄송해요. 주님이 미안해하지 말아라.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 안에서 나를 믿는 법을 배우거라. 네. 그리고 의심하지 말거라. 너가 계획한 하루보다 내가 계획한 하루가 더 좋은 것이란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가끔 하나님 작정이 영 마음에 안 들어요. 뭐 이런 일이 있어요. 막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따지고 보니까 더 좋은 일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다시 한번 물어보겠어요? 여러분을 향한 구체적인 모든 작정이 되어 있는 것, 하나님이 작정해 놓은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기쁨으로 받아들이시겠어요? 아니면 거부하시겠어요? 네, 억지 춘향전을 지금 여러분들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작정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작정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작정에는요, 특징이 하나님의 신적 지혜라는 하나님의 신적 지혜를 기초로 한다. 이렇게. 그 작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막연한 작정이 아니에요. 막연한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 영원한 하나님의 그 심오한 하나님의 지혜를 그거를 근거로 하나님은 작정과 예정을 하시고 그리고서 이제 일을 진행해 나간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일이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당신의 그런 모든 일들은 당신의 그런 결정대로 뜻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계획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예정을 입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모든 일은 그의 뜻의 결정대로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2장 23절 말씀 보시면 사도행전 2장 23절에 거기에는 이제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그가 이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건도 우연한 사건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 있었고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가 되었다. 그러니까 그것도 이미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사건도 다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그런 작정과 계획이 있었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22장 22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이렇게 됐잖아요. 그 주님도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3장 18절 말씀에 요한복음 13장 18절 말씀에 자,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은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는 성경을 응하게 한다. 내 떡을 먹는 자가 내 발꿈치를 들었다는 성경이 시편 41편 9절이잖아요. 시편 41편 9절에 되었던 것이 응해진다. 그러니까 되어지는 거 하나가 다 우연히 되는 것이 없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당신의 영원한 지혜를 기초로 해서 지금 이 작정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고요. 같은 맥락일 수 있겠지만 이 작정은 이것은 하나님의 신적인 절대 주권. 이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이 주권에 근거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지혜를 근거로 당신의 주권적으로 일을 정하는데 요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에는요. 그 어떤 피조물하고도 천지창조되기 이전이니까 누구한테 의논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무조건적인
당신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되어지는데, 때로는 그 하나님의 이 무조건적인 당신의 심오한 지혜와 절대 주권에 의한 작정이 우리의 짤막한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수없이 많을 수가 있어요. 좀 전에 읽었던 작은 예화에서도 일상에서도 이해가 안 돼가지고 불만이 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심오한 하나님의 뜻을 인간이 이해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도무지.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그 심오한 지혜와 절대 주권에 근거해서 되어진다는 거죠.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에,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에 아주 그 굉장히 큰 굵직한 말씀이잖아요. 만물이 존재하는 모든 것을 말하는 거야. 만물이라는 건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간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11장 36절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만물은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 주로부터 나와요. From the Lord. 기원이죠, 기원. 기원이 주님으로부터 나와서, 그 다음에 주님으로 말미암다가 과정이야. Through the Lord. 주님으로 말미암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다시 주께로 돌아갑니다. 라는 결과예요. 그러니까 시작과 과정과 결과가 다 주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주님으로 말미암다가 다시 주께로 돌아가는 만물이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예를 들면 우리의 생명을 생각했어요. 내 생명. 이 생명도 주로부터 시작돼서 주로 말미암다 주께로 돌아가는 것이죠. 건강도 주님으로부터 주어져서 주님으로 말미암다 주께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자녀도 재산도 물질도 모든 것도 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주님으로부터 해서 이렇게 하는, 이런 모든 것이 주님이, 그래서 주라는 거예요.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님. 그래서 주예요. 주. 예. 이렇게 되기까지는 이건 하나님의 절대 주인된 권한, 주권, 주인된 권한이에요. 그게 주인의 권한에 의해서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19장 31절 말씀에, 잠언서 19장 31절 말씀 보면,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죠. 여러분, 많은 계획이 있죠? 근데 결국 뭐가 서요?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그렇죠? 계획이 많이 있지만 그 계획도 물론 그 중에 하나님이 주신 계획도 있고 그냥 인간적인 자기 계획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여호와의 뜻만이 결정적으로 완전히 서게 된다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더 크게 기뻐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되어지는 내 인생이기보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되어지기를 더 기뻐하는 거죠. 예. 예전에도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삶 속에서 우리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있고 상처도 있고 답답함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는 사실, 그거를 믿는 믿음으로 나가는 거죠. 지금은 내가 낭떠러지게 떨어지는 것 같고 내가 막 죽을 것만 같고 한다 할지라도, 아픽한 삶이라 할지라도, 분명한 사실은 영원 전부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시면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더 크게 기뻐하는 것이 좋아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좋은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것은 오히려 나를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는 내 삶의 착각이고 불행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멀리 보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하시는 복된 하나님께서 지금 나로 하여금 좁은 길을 걸어가게 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나로 하여금 어떤 그 협착한 길을 걸어가게 할 수도 있지 모르지만, 거기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게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거죠. 그 계획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선다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서 주님의 뜻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이게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뜻을 믿자. 자, 욥기서 23장 13절 말씀에, 욥기서 23장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욥기 23장 13절 14절 말씀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의 뜻이 일정하니, 그의 뜻은 일정해. 누가 능히 돌이킬까? 못 돌이키죠. 그의 마음에 하시고자 하는 것이면 그가 행하시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건 행하시는 거죠. 이어지는 14절 말씀. 그런즉 내가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내게 작정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일정한데, 그 뜻은 일정한데, 그 마음에 하시고자 하는 것을 그분은 하시고, 내게 작정하신 것을 그분이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제대로 확 잡힌 사람들이 신본주의가 잡힌 사람이에요. 결국은 이런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하나님께 전폭적인 그 권한과 그 특권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신뢰하고 나가는 이게 확 잡힌 사람을 신본주의 신앙이 잡힌 사람이라 하고, 근데 여전히 믿op지 못하고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런 사람들은 아직 신본주의 신앙이 잡히지 않은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과 야곱을 부르실 때 사람들의 모습을 뭐냐면, 그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 훈련시키는 게 뭐냐면 신본주의 훈련시키는 거예요. 살아계신 여호와를 인정하고 그를 신뢰하는 법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법,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 신본주의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걸 훈련시키는 거죠. 지금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신본주의 훈련시키시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토기장에 비해서도 말하잖아요. 로마서 9장 20절 21절 말씀 보시면, 90장 로마서 9장 20장 9장 20절 21절 말씀에, 자,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가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21절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있을 것을 하나는 천이 있을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일들이 귀 있을 것, 천 있을 것을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신적인 특징에서 세 번째는 뭘 말하느냐 하면, 이 작정에는 이것은 하나님의 내재적 사역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이것은 신적인 내재적 사역이라 그러잖아요. 내재적 사역.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내적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내재적 사역. 그러니까 하나님의 내재적 사역이라는 것을 요에게서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요거는 하나님의 작정은 영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하심은 영원적이고 초시간적이에요. 초시간적이에요. 그 하나님의 시간이 있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그 영원전에 작정하신 것이 요것이 외적 사역의 시간 속에 실현되어진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내적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유효적 사역, 이렇게. 그러니까 그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유효적 사역이라고 하는데, 유효적 사역을 다른 말로 유효적 원인이라고 하는, 유효적 원인. 그러니까 이 효과가 있는 원인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어서 창조와 섭리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이루어진다. 보이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들로 말미암아 비롯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예, 현상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작정력 계획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유효적 원인에 입각한 사역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학자들 중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하나님에 있어서 필연적인 게 아니에요. 필연적인 게 아니에요. 다만 그의 작정에 있어서는 필연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는 필연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사야서 14장 27절 말씀에, 자, 우리 서서히 빨리 끝내가도록 해봅시다. 이사야서 14장 27절 말씀에, 14장 27절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그 경영했다는 게 여기서는 목적하셨은즉, 이렇게 누가 너희 그것을 피하며 그 손을 펴신즉 누가 너희 그것을 돌이키겠는가 못하는 거죠. 이사야 46장 10절 말씀에도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했어요. 알렸습니다. 종말이라는 거.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셨어요.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셨어요. 그리고 나의 모략이 하나님의 그 하시는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렸고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셨어요. 나의 뜻이 설 것이다. 이런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작정하신 것들이 종말까지 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편 115편 3절 말씀에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신다.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신다. 135편 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셨다라는 것이. 근데 여기서 이제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하나님의 특징 중에 하나, 이 작정 중에 하나가 이게 포괄적인 작정이라는 거예요. 포괄적인 작정. 그 포괄적인 작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에는 죄와 악의 문제까지도 다 포괄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잠언서 16장 4절 말씀에 잠언서 16장 4절 우리가 많이 보았던 말씀이잖아요. 거기 보면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어요. 다 쓰임의 목적을 정하셨는데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도 악한 날에 악한 용도로 쓸 목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허용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허용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포괄적인 작정을 만들어 놓으셨다. 사도행전 14장 16절 말씀에 사도행전 14장 16절에 하나님이 지나간 시대에는 모든 족속으로 자기의 길들을 다니게 묵인, 방임하셨다. 여기 자기의 길들을 가도록 방임한 것도 작정이에요.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가. 이것도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그 방임의 족에 허용이에요. 허용.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기를 허용했는데 그 중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악을 행한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다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통하여 하나님 뜻을 이루는 목적을 이루지만은 그것을 결국 자기가 한 뿌린 건 자기가 이제 거두기 하시고 그러면서 그걸 합력해서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요거를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로마서 1장 28절 말씀에는 포괄적인 작정에서 이렇게 말하죠.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 나 하나님 믿기 싫어. 나 하나님 거부 이래.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상실한 마음들을 내버려 두는 거죠. 내버려 두는 것도 하나님의 그 영원한 심오한 작정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결국은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나 더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 작정이라고 하는 것은 심오해요. 심오한 작정이에요. 그래서 이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이해하기는 너무 어려운 게 많아요. 심오해, 심오해. 욥기서 9장 10절 말씀에 욥기서 9장 10절에 측량할 수가 없는 큰 일을 셀 수가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세요. 측량 불가. 도무지 셀 수가 없어. 그런 기이한 일을 행하세요. 그래서 11절 말씀에 그가 앞으로 지나가는데 보지 못해요. 그가 내 앞에서 움직여 계시는데도 내가 깨닫지 못해요. 너무 심오한 하나님의 모습에. 12절 말씀에 하나님이 빼앗으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다시 나이까나고 누가 물을 수 있겠는가.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 전도서 3장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어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어요. 또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이 시종을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의 시종을 영원전부터 마지막까지 시종을 사람으로는 측량할 수가 없게 하셨어요. 우리는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 모든 심오함이 이루어지는 거죠. 겸허히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그 뜻대로 나아가는 것이 보는 거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며 그 뜻에 순응하고 나가는 게 얼마나 귀한가. 이사야서 55장 9절 말씀에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은 높고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 심오하여 헤아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그건 말도 안 돼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작정은 굉장히 포괄적이시고 내재적인 영원한 유효적인 사역이에요. 신적 지혜를 기초로 한 절대 주권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작정이 내재적인 사역이 있었어요. 그거를 근점으로 해서 하나님은 이제 창조가 이루어지고 영적 물질세계 창조와 섭리로 이루어져서 마지막에 모든 인간세의 종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거죠.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중요할 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중에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이런 작정하심이 있었구나라는 그 작정하심대로 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세심한 사역에 저들의 반항하기보다 그 하나님의 뜻하심이 무엇인지 겸허히 헤아리게 하옵시고 내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고 의도하신 바를 저희들이 잘 캐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 선하게 빚으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민에게 선포하고 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빚으셔서 당신의 형상들을 빚으시고 당신이 편하신 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하신 바는 아름답고 복되고 그 모든 것은 우리에게 영광이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신뢰하며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심과 계획하심을 신뢰하며 주를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